파우스트라 성경성책 56페이지 중간점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스타 소녀는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 안에 두신 이 헤아릴 수 없는 선물,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찾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쭉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생 때도 성체조별을 하는데도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학적으로는 배워가기도 하고 또 영성생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받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알죠. 지성적으로도 노력을, 신학을 배우고 다 하니까. 그래서 성체성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명제는 있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냥 영성체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또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논문이 아니라 시험을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써라 이러면은 막 잘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신학교 때에 성체조별을 하면은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렇게 상대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면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사랑이 깊을수록 그 대상에 대한 것이 많을수록 뭔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게 돼. 사실은 많이 하든지 많이 듣든지. 예수님은 파우스타 성녀가 이런저런 하루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통해를 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에서도 일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잠자코 가만히 듣고 계신다. 귀를 기울여서 모든 어떤 호의를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파우스타 성녀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라는 사람 존재로 봐서는 내가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때는 할 말은 없고 들으려고 하는데 뭘 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실제로 내가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물음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앉아있으니까 앉아있고 시간 동치면 일어나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지내온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참 묘하게도 그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영혼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그 관계의 문제, 예수님을 직접 성체 안에서 만나고 또 인식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늘 금방 불러드렸던 것이 예수님과 사는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은총은 헛되게 흐르는 것은 없어요. 아주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돼 있지만 이 자양분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느 기회와 뜻이 때가 되면은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어떤 명확한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은 파우스타 성녀의 길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성인들의 영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는데 이 다른 성인들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한도 내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인전을 내가 다 읽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구나, 영원히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은 뜨문뜨문 보기는 했지만 감히 그것을 시도해야 된다? 좀 멀리 있는 듯한 느낌, 이상적인 어떤 상황 이렇게만 사실은 인식을 하다가 그래도 계속 그 부분들이 함께 살아내야 되는 몫이니까 그래도 그 부분들이 남아있죠. 그럼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거룩함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랑이 깊어지면서 존재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이런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체조배를 시간을 지켜서 가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영혼은 빨리 불이 붙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아예 안 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붙었다가 꺼져버린다고.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시간들이 정말 그냥 앉아있고 또 일어서고 그러나 성직에 대한 어떤 갈망들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제수품을 받고 나서는 그것이 바닥에 착 깔려가 있는 거죠. 이제 사는 법만 배우면 되거든요. 사는 법만. 이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잘 안 가르쳐주고 뭐 없고. 근데 자비신심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적어도 가장 먼저 내가 자비신심을 접하게 된 것은 언제냐 횟수로 치면 1997년도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꽤 오래됐죠. 거의 한 26년 7년 메주거리를 가려고 공항에 갔을 때 처음 예수님을 나는 만난 거예요. 이것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처음 만났다는 이 말은 자비로운 예수님 모습. 이게 자비 5단 기도예요. 그거를 신자들이 하고 있더라고. 26년 전에 처음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하면서 참 좋다. 이렇게 자비로운 부분에 대한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주거리 가서 계속 주머니에 묵주를 가지고서 그 기도를 하고 했던 것이 첫 번째였는데 그 뒤에 이제 세월이 이제 흐르죠. 그러면서 이제 파우사성령도 알게 되고 파우사성령 영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길은 확실하게 나와 있구나. 사는 법. 이제 그토록 물음표로 계속 와 있던 부분이 이제 드러났구나. 확실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또 더 놀라운 신비는 더 놀라운 신비적인 차원은 뭐냐면 이거를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도 안 가르쳐 주던 거라니까요. 이 시대에 와서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느냐 하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인들을 통해서 약하지만 어느 만큼은 드러나가 있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도자들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부분으로 착각을 할 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바사성을 통해서 직접 내가 어떻게 사는가 너가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활동 안에서 관상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며 활동 안에서 관상가 이건 앞에서 뭐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적으로 예수님 1차 상태에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들을 해나가는데 그 하나 일거수일투족 작은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결합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관상 상태로 있죠. 왜냐하면 내가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가 관상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관상생활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쭉 배워왔듯이 습득관상이다 아니면 주입관상이다라고 하는 관상 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의식을 존재적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뭐 내가 일일이 다 그러나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기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이거 계속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덤비거나 이렇게 안 해요. 화가 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까? 이게 내가 화를 내면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게 나하고 갈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자꾸 의식적으로 알고 하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이것이 훈련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냥 계속해서 나와 같이 결합되어 있듯이 느끼는데 바오사 성경은 이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일하러 가고 밥을 먹고 일상생활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이제 그때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굳이 똑똑 자기 두드리면서 예수님 계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 따라가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내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모시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영성죄하고 똑같죠, 그죠? 영성죄는 모시고, 영성죄 모신다 그러잖아요. 모시고, 이 안에 모시고, 그 모신 분을 내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하나가 되려도록 애를 쓰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관상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말은 이거야. 이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계속.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필요는 없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밥을 지을 때나 주부들 같은 경우는 반찬을 할 때나 또 혹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떤 때는 이제 어려울 때도 있겠죠.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 한쪽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의식을 하고 또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거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만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난 지금 내 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연습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니까 주님 제가 이 복잡한 일을 하는데 저와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하십시다. 이래 돼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그 뒤에 일기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복잡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경을 온통 집중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계속 의식하고 연습하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영혼이 하나하나 그 은총으로 착착착착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자기 성격을 못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연습하면 고쳐집니다. 성격은. 성격 자체도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로 인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기도하고 할 때 예수님이려면 어떻게 이 일을 할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바랄까? 이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화를 확 내버린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언제 옵니까? 저녁에 성시간 때나 뭐 성시간 하지 못하는 시간대에는 뭐 본인이 만든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 그걸 내놓지.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뭘 줍니까? 부족한 은총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은총으로 채워주시죠. 자, 이것을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적 삶을 철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적 삶을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요. 내적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십시오. 진지하게. 심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면요. 영성생활이나 뭐 어떤 내적 생활,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좋은 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오늘 강론 감동적이었어요. 은총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똑같아. 표가 안 나요. 근데 뭘 감동을 받았을까? 무슨 은총을 받았을까? 응? 저는 가끔씩 본나신부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서 손님들이 올 때도 있고 있지만, 아이고, 신부님 오늘 정말 그 말씀이 제가 막 정말 뒤 흔들고 말이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할 때 저는 근성으로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제가 근성으로 그 사람에게 무슨 뭔가 이렇게 밀어내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할 때는 뭐냐면, 그래요. 제가 한번 딱 지켜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게 정말인가 아닌가. 근데 일부는요, 바뀐 사람들 모습이 보여요. 그때는 저는 생각이, 주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구나, 저 사람에게. 말은 물론 제가 강론은 내가 했죠. 내가 했지만 나는 내 입만 빌려드렸을 뿐, 활동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들었다면 변화가 돼야 되거든. 또한 우리가 비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요즘은 이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유튜브에 너무 빠져가 있는데 너무 쉽게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만일에 우리 로사리 집에서는 지금 여기 사고 있는 강의 이것을 만일에 유료로 한다. 한 편당 얼마씩. 말 나온 김에 저는 이걸 재방송을 잘 안 봅니다. 그냥 이렇게 파트별로 오늘 바울사성 영성 45번 이라면 45번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올려놓고
안 보거든요. 근데 광고가 뜬다 그러더라고요. 이 광고가 뜨는 경우는 제가 넣은 거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유튜브에서 넣는 건가.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는 걸려요. 제가 이제 음악을 들어주잖아요. 뭐 이건 뭐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음악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 음악 CD 이제 요걸 피아노 반주를 해서 자기 사이트에다 올려놨죠. 그죠? 자기 유튜브 계정에다가 올려놨으면 나는 이것을 그대로 내한테 가져온단 말이죠. 이제 틀어놨죠. 틀은 이 A라는 음악이 우리 여기에 강의할 때 여기 이제 성시간 할 때 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해놨느냐면 이 자기가 반주한 이 음악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걸 제가 가져와서 쓰면 여기에 광고 수익을 자기가 가져가겠다. 이래 돼 있는가 봐 이게. 그래서 이게 광고가 떠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신학교 때 오르간을 좀 배워야 됐어. 그래서 막 그냥 내가 여기서 생으로 그냥 라이브로 그냥 치줬으면은 이렇게까지 골치 아픈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거짓말 해놓고 딱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뭐 광고는 그런 식으로 뜨니까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하시고 건너뛰기 해버리면 됩니다. 저한테 무슨 아무 그거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진지하게 살 것을 결심했던 게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유튜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공짜로 막 너무 많이 풀어놓으니까 이게 아무거나 그냥 마구잡이로 간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그냥 듣는다는 거야. 참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네. 여기서 적어도 자비심심 우리 강의를 듣거나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지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구나. 내적 삶을 철저하게 진지하게 내가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그냥 좋은 말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영원한 삶을 멀리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돼요. 이런 좋은 기회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신앙의 황홀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죄뿐만 아니라 감각이나 지각할 수 있는 세상의 자극들로부터 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죄뿐 아니고 감각이나 지각할 수 있는 세상의 자극들, 감각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에서 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될 수 있다? 신앙의 황홀경, 신앙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감각이라든지 지각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자극은 굉장히 많죠. 감각적으로. 감각이라는 게 생각도 있고 감정을 건드리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드라마나 폭력적인 어떤 뭐 드라마 같은 정말 이런 부분들, 악을 막 저지르는 그런 거를 미화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 감각이 상해버려요, 내가. 또 어떤 때는 정서적인 뿐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막 엉망진창이 어떤 예? 옛날에 이야기하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것은 윤리적으로 뿐 아니고 이 감각도 막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정화시켜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참 흥미를 끄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자꾸 보고 또 보고 이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세상적인 것이 이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계속 주문해서 자기들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물질적으로 이걸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화되어야 됩니다.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TV나 드라마나 이런 걸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저는 극단주의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좋은 쪽으로 있죠.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마음대로 공짜로 막 볼 수 있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뭐다? 막 하구제비로 막 둘러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적 생활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주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이게. 이렇게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돼버리면요, 어둠이 같이 따라 들어와도 구별을 못 합니다. 구별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비신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뿐 아니고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충실하라. 한 부분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여러분들 반찬통 하나에 이것저것 다 담아놓으면 더러워서 못 먹어요.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우리 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계속 쭉 정확하게 가야 돼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왜, 저 말씀을 뭐 때문에 하지 생각하시지 말아요. 면담하거나 수도자들뿐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다 보면은, 면담하거나 듣다 보면은, 이거 왜 그거 봤냐고. 보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중독돼 있어요, 중독.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요, 핸드폰 켜면요, 3시간씩 달라붙어가 있어. 계속 보게 되고, 또 조금 보고, 조금 보고. 그때는 무슨 얘기죠? 당신은 진지함이 없어서 그래요, 진지함이. 앞에 조금 전에 설명했죠. 철저하게, 진지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지 않는다 하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만 혼란스러워지죠. 머리만 혼란스러워요.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갔어. 영화를 이제 유튜브에서 본다 칩시다. 이게 이제 그냥 평상시 속도로 보면은 느긋하니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5편을 다 봐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배속 내지는 빠르게 5배속 막 지나가요. 대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데 나중에 이 만약에 5편을 봤다 칩시다. 1시간 안에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습관이 되면 계속 그렇게 한다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자비신심을 진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살아갈 것을, 내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적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지금 이 길에서 실천해야 되는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은총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이 내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미사 참여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물론 입으로야 하늘나라 그러지. 근데 하늘나라가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 이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적 생활입니다. 뭐 내적 생활을 하나도 안 하면서 관심도 없고 진지하게 그것을 결심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뭐 내조 활동 좀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어떤 그 기도 생활 몇 번 하고 나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느님은 안 믿어요. 안 믿어. 한 번도 내적으로 당신하고 내적 생활을 통해서 일치되려고 하는 지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이고 하느님 사랑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몇 번 해봐야 헛소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적 생활을 넘어와야 돼요. 영성 생활을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제 이것을 결심해라. 그래 나는 내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다. 이제 이것을 결심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적 생활을 결심하는 사람이 첫 번째 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상적인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너무 수다스럽다 싶으면 그 수다스러운 그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좀 끝해야 돼요. 응?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계모임이다 또 이상한 내주도 계모임 비슷하게 만들어 놔갖고 뭐 내주 끝나고 나면 뒤에서 밥 먹고 뒤풀이하고 뭐 이런데 정신이 빠져가고 가면은 건전한 이야기 합니까? 안 하거든요. 꼭 뭐 아파트 A동에 누구가 말이야 알지요? 아니면 우리 성당에 혹은 다른 성당에 있는 사람 끄집어 와서 또 막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집에 갈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저 왜 다니지? 너무 허한 거예요. 아내가. 깨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정화가 되고 정리가 돼야만 내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심하고 준비를 다른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 습관들을 고쳐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성시간을 하기 전에 적어도 20분 혹은 15분 전에는 TV고 뭐고 시끄러운 것들을 끊으라 그랬죠. 여러분들 뭐 지금 이래 보다가 유튜브 방송이 핸드폰으로 많이 보니까 이 핸드폰 11시 30분 되기 전에 11시 29분까지 다른 드라마 보거나 딴 데 또 엉뚱한 거 막 쳐다보고 있다가 시간 되네 하고 딱 넘어오거나 그럼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에 몇 시에 오느냐면 11시 5분 딱 되면 방에서 출발합니다. 이리로. 적어도 25분 전에 여기 준비하고 챙기고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영혼이 정화될수록 그 영혼은 수도원에서 살든 세상에서 살든 관계없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으며, 영혼이 정화가 될수록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정화가 왜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왜 번잡스러운 것을 적어도 기도 전에 일정한 시간만큼 다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지 아시겠죠? 이게 비단 성당 미사 참례 직전에만 취해야 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 성시간 동안에 진지하게 그 시간들을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는 영혼은 훨씬 더 빨리 하느님과 친숙해질 수 있고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제가 대주죠.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함께 기도 제약을 놓고 기도를 함께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하는데, 읽어주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올리면 11시 20분에는 제가 딱 11시 19분이나 그쯤 되면 캐거든요. 11시 20분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11시 한 20분, 22분쯤 되면 이제 들어왔겠지 하고 와서 이제 지향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동참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은총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그분과 개인적인 결속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분을 더 잘 관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정화를 위한 노력들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 있죠. 관계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어떤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불필요한 어떤 부분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TV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정화해서 자기 삶이 혼란스러운,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어떤 외부적 자극에 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셔도 돼요. 꼭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봐야 된다면 괜찮아요. 견뎌낼 수 있으면. 봐도 자극이 없으면.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다가 딱 끊고 나와서 성시간 들어가면요. 드라마 결말이 자꾸 돌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나 그런 유혹에 쉽게 젖어들어 버리는 사람은 그게 자기 약점이거든요. 약점은 뿌리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나는 이걸 보면 항상 이러니까 잘라버려야 돼요. 이걸 정화라 그래요. 이거 정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단다 이러면 절대로 중간에 동기가 생략되어 버리면 잘 끊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영혼은 파우스트 순위 다음 말에 동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결속을 계속 다져낼 수 있고 또 그분을 더 관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들을 세상 구석구석에서 혹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해낸 사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나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딱 순간적으로 그게 관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되려면은 주변 정리를 이렇게 잘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정화가 되면, 영혼이 정화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수도원에 있든 또 봉쇄 수도원에 있든 세상 속에 살아가든 또 번잡스러운 일을 하든 조용한 일을 하든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 결심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죠? 그다음 철저하게 내적 삶을 살겠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감각이라든지 세상 자극들이라든지 주변들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적 삶을 살려면. 자, 파우스트에 따른 말에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은 하느님과 함께 있고 나의 내적 존재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다. 내적 존재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 자신 밖에서 찾지 않는다. 나 자신이 바깥에서 찾는 게 안에.
주님이신 그분은 마치 태양빛이 맑은 유리를 관통하듯이 내 영혼을 꿰뚫으신다. 정화된 영혼 안에서 이런 일이죠.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도 지금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지 못했다. 이 하느님과의 영혼 안의 결합은 정말 놀라운 말을 쓰죠. 태아로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결합보다 훨씬 더 하느님과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더 깊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는 어때요? 숨 쉬고 밥 먹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머니에게 달려있죠. 엄마가 굶어버리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굶어버리고 욕을 하면 같이 듣고 이래 되는데 이 친밀감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바로 내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느끼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이 우리 준 선물이에요.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씌워 놓으셨다 그러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라든지 태아와 엄마의 관계, 그것은 유비적이에요. 하느님과 우리 관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으로 살면서 하느님 사랑에 대한 것도 혹은 일치나 밀접함,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또 보지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태중에 있는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보다 훨씬 더 밀접하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이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태중에서는 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결합은 완전한 의식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가 된 것이다. 일기 883번. 자, 이 부분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의탁과 자비의 태도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 정말로 오늘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묵상하십시오. 여기에서 결합은 완전한 의식 가운데 실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건성건성 절대로 안 된다. 실제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그래 나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 나 예수님을 느끼고 싶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살고 싶다. 이것이 결심되어지면 주변을 정리 다 하고 감각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에서 세상이 주는 감각이 다 떨어져 나오고 정화가 돼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고 살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게 살아낼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의식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결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다라는 것에 또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설마 그렇겠나? 그렇다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그 영혼이 예수님과 일치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것을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실제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머리로 그죠? 그럴까 보다 정화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되고 예수님과의 결합은 일치는 하나님과 일치는 살아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것까지 건너가기에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합니다. 이게 없어서 지금 인정은 하는데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을 오늘 진지하게 고백하고 살펴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향을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할 뿐 아니고 하나님과 일치를 나는 정말로 원합니다. 살아있는 일치를 원합니다 하고 또 부족하다는 그 필요한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